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아무리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마음 알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께 할 때 뭐 열일 다 제치고 이렇게 이런 열정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죠.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사람입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거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삭개오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러한 사람 가운데 이제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 여러 가지 결점도 있고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지만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이러한 삭개오의 내용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도 이제 많은 세상 사람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갈등이 많은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국경도시로서 발삼나무의 주산지고 향유가 많이 거래되는 그러한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리고는 유대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곳에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에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외된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삭개오입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소외된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삭개오. 삭개오는 부유한 도시의 부유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무역 관세와 그리고 물건의 판매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 세무소의 일이 대단히 바쁘고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그는 관원이었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과 부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찾지 못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이 생의 만족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그래서 그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주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신경이 날카롭고 좋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 갈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충분하지 못하며 은혜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두가 밝은 생활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고 화평이 없으며,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거의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풍성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만을 탓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아주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자신이 싫고 처량하고 그리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것을 그러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요.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평온한 마음과 그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대책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여기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게임방이나 노래방에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데 아주 처량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량한 소리가. 저 사람들 왜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저렇게 여기 와서 술 먹고 비싼 돈 내고 술 먹으면서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날 몸이 축 나가지고 고생하고 저러고 있지?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죠. 그런 생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시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외당한 사람처럼 처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자연으로부터 또 소외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소외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황폐한 삶을 살게 되죠.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도 반 내지 어떤 사람은 한 20%, 어떤 사람은 한 30%, 어떤 사람은 반, 사실 정신이 돌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나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칼을 여기다 갖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갑자기 공격해서 찌르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선도해 줄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을 대로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인생 잘 살고 있다. 집에 가보면 안정돼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돼 있고 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장 2, 3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그의 모든
수고해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인간들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실천해도 그 안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만 인간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을 떠난 모든 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삭개오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삭개오가 드디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야겠다. 혹시 그분이 나의 황폐한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으나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 군중들이 앞에 다 막고서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꾀를 하나 냈는데 이제 그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보려고 미리 앞으로,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걷고 계시다면 저쪽 앞으로 걸어오실 그 방향에 나무를 발견하고 그 뽕나무로 기어 올라간 것이죠.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나의 근본적인 이 잘못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기대감 속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리장이고 권력과 부를 다 지니고 있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칠굴하지 않고 주님을 뵙기 위한 그런 마음만이 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 그것을 바로 주님이 즉각 보시자 아신 것이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삭개오를 그대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으리라. 주님 금방 아신 거예요, 삭개오. 그런데 싫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을.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반가웠고 기뻤겠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쳐다보는 순간 보는 분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 한 번도 대화 나누지 않고 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오늘 묵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그의 가슴이 불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확히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에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비웃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다니엘이 주께서 언제,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주님 언제 저를 아셨습니까? 이렇게 간사함이 없고 그 나다니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있지도 않은데 주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이미 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죠. 나다니엘은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었는데 멀리 계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래버렸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판단, 그리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시로 나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야,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즉각 알아버린 것이죠. 즉각 알아버린. 여러분이 영이 열려 있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나 그러한 것에 관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나의 지금 이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걸 즉각 알아버리는 것이죠. 삭개오나 나다니엘과 같이 즉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니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앞으로 볼 것이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이렇게 막 치겠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이름 맞히는 거 봤어요? 난 사람들에게 점 보러 간 사람들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 맞힌 그 점쟁이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뭐 혹시나 뭐 김이박이 많으니까 김씨나 박씨나 이씨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전체를 다 맞힌 사람, 점쟁이가 있다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는 평생에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디 보이지 않는 데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알고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기타 종교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정확히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딱 집어서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죠.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것이죠. 만나서 하루를 그의 집에 묵으시리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서둘러서 내려왔습니다. 아예 뛰어내렸는지도 모르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준비된 혼을 주님은 만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삭개오는 결정이 됐겠죠. 내가 주님을 꼭 만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무슨 해결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삭개오와 같이 준비된 혼들을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건건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늘 제가 오늘이 안 해도 좋습니다. 저도 좀 구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보내주시는 것이. 그러고 나가면 구령이 잘 되는 거죠. 구령이 잘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며칠간씩 기도 드릴 때마다 저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로 주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왜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어려운 게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것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그렇게 기도 주님께 안 드리고 하는 것은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적 생활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셋째로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변화된 삶을 결심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과거에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데 손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관이 바뀌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삭개오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삭개오는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때는 율법 시대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 사건,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또 거듭나고 나서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고 나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나 난 목회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저는 했어요. 신학원 졸업하고도 마찬가지고, 신학원 졸업하고도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이제 나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주일이면 적어도 한 3, 4일씩을 이 확성기를 메고 대학가, 서울역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생활, 세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대단하고 담대한 결심을 삭개오는 한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벌면 벌수록 자기가 부족해.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기업을 하나 만들자, 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와서 당신 이거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또 한 개 생깁니다. 또 해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계열사가 보통 30개, 40개. 내가 다니던 회사에도 계열사가 적어도 한 12개는 됐었어요. 중소기업인데. 그런데도. 자,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없는데 이것을 뚝 끊어가지고 자기가 다 처리한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어떤 재벌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간혹 있죠, 간혹. 미국에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자, 즉시 재물에 관한 그런 재물에 관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그 나쁜 일들이 기억나면서 그것에 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다면 율법의 남의 것을 훔쳤을 때 4배로 갚아야 한다는 하는 그러한 가장 큰 벌에 대한 보상 기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일은 실로 크고 중요하고도 기쁜 일이었어요. 재물의 탐욕에서 즉시 벗어남을 볼 수 있죠. 즉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삶이 그에게는 전개됐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삭개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기쁜 일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처럼 크게 기뻐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또 충격과 변화는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도 이 정도인데 삭개오보다는 커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세상에 관심을 둠으로 고통과 고민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죠. 번민하고 괴롭고 나쁜 죄를 많이 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는 원래, 지역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여기 와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핑계예요. 교회 가기 싫고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핑계 될 건 없고 미안하니까 죄를 많이, 아주 겸손하게 죄를 많이 지어서 제가 믿음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해내는 것이라 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뜨끔하게 만들며 감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반대되는 사람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관원에 관한 1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그는 영생을 상속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겠죠. 하셨습니다. 구약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부자 관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갖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이 재물을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요. 너무 큰 부자인데 이것을 다 풀어버리라고 하니 이거 참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반을 스스로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했으나 구원받았죠. 반만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주라고 그랬어요. 벌써 주님께서 어때요? 그 관원의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을 아셨죠. 저거는 모두 주라고 안 하고 1%나 2%만 주라고라도 이 사람은 안 올 사람이라는 거 아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라고 그런 것이에요. 요청받고 거부함으로써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릴 때, 그리고 줄 때, 베풀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겉으로 끊는 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 사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왔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굶어 죽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세상 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영적 적용은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특히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왜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모든 삶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과 경애와 모든 그러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저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여기 있는 모든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복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